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롭고 거룩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욕심과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이익을 앞세운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고 갈라졌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와 영화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교단의 총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총회를 준비하며 이끌어가는 이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결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교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총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결정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모든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전 세계 리더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논의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 세상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광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를 오가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 터프하기 공사를 마치고 골조 공사를 시작하며 드렸던 감사 예배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든든한 터 위에 한 층 한 층 건물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모든 건축의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부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 지어질 예배당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예배당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쓰이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해답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영화교회의 내일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하는 아이들을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그들이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성도들 가운데도 평강을 주시고 함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히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곳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맡은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아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스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다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가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총독 느헤미야와 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레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에 대한 그것을 알게 되자 마침 그때가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였기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말씀에 따라 초막을 짓고 그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은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자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한 다음에 그냥 우리 또 이제 다 각자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초막절을 마친 후에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이렇게 압도당하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 압도되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한 후에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임봉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어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마을이 살아나려면, 좀 그 도시가 되려면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농어촌에 사람이 없어서 소멸되는 그런 마을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땅에 주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들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종종 그 성도들 가운데 이사를 하게 될 때에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오시겠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의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특별히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사람은요, 몸이 멀어지면 또 마음이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임시 예배처소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이, 이 교회와 사택이 1분 거리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가 집에 가까워지도록 교회를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주일과 어제 또 새벽 예배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명단을 보시면 성전의 제사를 그 감당하는 이들, 또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온전히 재건하러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다 지어진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영적 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마 본인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의 기록들에 나온 대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던 그때를 모델 삼아서 예배의 회복을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삽의 자손 우시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삽이 누구냐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유명한 레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도 이 성전 안에서 음악과 그 찬양을 맡아서 봉사를 했는데요. 그 아삽의 후손인 우시가 레위 사람들의 감독으로서 성전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이 무엇을 하는 감독이냐면, 성전 안에서 예배와 봉사를 조직하고 레위 사람들이 맡은 바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또 성전의 어떤 물품을 관리하고 성전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전반적인 그 활동을 관리하고 질서 있게 운영하는 역할을 이 우시가 감당을 했습니다. 23절에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왕은 어떤 왕을 가리키는지는 본문 안에서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왕을 다윗 왕의 명령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3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그 찬양대를 조직했고 또 그들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정한 것이 바로 다윗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노래하는 자들은 날마다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노래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장막 안에 있었는데 그 장막에서 매일매일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이 올려졌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회복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나오는데 그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 이 유다 지파의 그 시조인 유다를 가리킵니다. 세라는 그 유다의 아들이고요. 이 부다히야가 이 정통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을 다스렸는데 여기서의 이 왕은 아까와 다르게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금 이 유다는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또 페르시아는 속국을 어떻게 관리했냐? 총독이나 관리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으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이 부다히야가 느헤미야와 같이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것이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독의 역할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일상적인 행정이나
법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느헤미야 하면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한 비전으로 이끄는 그의 지도력을 가장 먼저 보게 되지만, 또 한 가지 이번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렇고요, 또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가 리더를 세우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권위를 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다히야 역시 그렇게 세움을 받고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내에 거주하도록 동료를 받았지만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요, 남유다 왕국의 포로귀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파로 본다면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유다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제1차 포로기한이 훨씬 더 오래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그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분배받았던 그 땅과 그 성읍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또 그 이후에 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던 그 주변 동네와 마을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데, 근데 이 성읍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성읍의 이름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30절에 언급된 이 부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는 그 유다 지파의 전체 영토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문구인데,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를 가르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전체 영토를 가리킬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문구를 쓰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영토를 나타내는 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인 부엘세바에서 북쪽 경계인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31절부터 36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거주했던 지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 18장에 기록된 대로 베냐민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았던 땅과 거의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 안은 막 북적북적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조상적인 분배받았던 그 땅을 찾아가서 그곳에 정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 귀환한 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땅, 그 마을,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땅에 정착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찾아가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자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그들이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다시 그들이 그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다윗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36절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 이제 몇몇은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그 직무를,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번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기거해야 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나머지 11지파의 그 성으로 그들이 분배받던 땅이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들이 제공해 주는 성읍에 레위 지파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럼 그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성전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순번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고 그 직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 각 지파별로 살고 있던 그 성읍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만 감당했다면 레위 지파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11지파로 흩어질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이 그 각 지파로 흩어진 이유는 그들과 그 다른 지파들과 함께 살면서 레위인들이 교육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느헤미야 그 앞에서 보았듯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그 앞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쉽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각자 흩어진 그 지파들이 제공해준 그 성읍에 살면서 그들의 그 각 지파들의 어떤 영적인 교육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인 중에 몇몇이 베냐민 지파에는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었나 봐요. 돌아온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도 가서 그들이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가고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이는 성전만 짓는 것으로 그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화교회가, 영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거기서 우리로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 비전을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되는 그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잊혀졌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세워져야 할 것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